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속에 없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만 있는 곳 내 오이 여기 살릴까.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속에 없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속에 없소서. 선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옵소서.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속에 없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속에 없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찬송가 129장 찬송하겠습니다. 129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합소서. 주께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합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원치 않으며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합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옵소서. 모든 골짜기를 가며 험한 바다 지날 때 영원하신 천국문에 주와 들어가겠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옵소서. 2절 다시 합시다. 세상 복이 안일함과 명성 원치 않으며 즐겨 고난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하옵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오늘 그 나라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 계시고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항상 주님 앞에 서고 그 나라를 향해 가는 발걸음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3장 10절하고 신명기 8장 2절로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욥기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 같은 목소리를 또 외워보게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예. 그 다음에 신명기 8장 2절 구약성경 274쪽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일 줄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예. 오늘도 우리가 지금 주제가 뭐냐 믿음의 연단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우리 욥기에 보니까 욥기에 단련하신 후에 주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 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단련을 받아야 돼요. 사람은. 단련을 성경 연단이란 말로도 거꾸로 하면 연단이 됩니다. 한문 용어가. 어떨 때는 연단이란 말도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이거를 믿음의 시련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 또 믿음의 시련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있죠. 그죠?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어떨 때는 뭐라고 돼 있죠? 예? 고난을 받는다고 돼 있죠. 그죠? 주를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 받는 거. 그죠? 또 어떻게는 또 우리를
시험을 한다는 거 편도 하고 있잖아요. 예. 또 어떨 때는 환란이라도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사람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잠언서 17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자, 여호와 하나님 우리 뭘 연단한다? 우리 뭘 연단하신다고요? 자, 이런 거는 여러분 좀 대답을 좀 하세요. 그래야 자 있게 됩니다. 그냥 듣고 저도 옛날에 복음을 받을 때 목사님 그런 거 같이 속으로 따라서 했어요. 이렇게 한 걸 그냥 듣고 이래 있으면 벌써 지나가 버리고 내게 안 되더라고. 속으로도 꼭 따라야 돼. 이제 공부할 때도 있잖아요. 딱 중요한 거는 얼른 메모라든지 또 따라하든지 이래 합니다. 그냥 보통으로 쑥 넘어가면 그냥 술술술 그냥 지나가듯이 없어지더라고. 여러분들이 꼭 원래 이렇게 그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라든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데 집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이 슬슬 하는 사람은 아무 전진이 없어요. 내가 예배 태도를 보면 그 표가 나거든. 선생님이 공부를 가르치다 보면 알아요. 그거 같이. 일일이 너는 이렇다 저렇다 말을 모르쳐도 그렇지 어느 정도는 다 안단 말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한번 자 봅시다. 그가 잠언서 17장 3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냐 여호와는 마음을 우리 마음을 연단한다. 연단하니까 마음을 연단하니까 힘들 때가 많겠죠. 그렇죠? 힘이 들지. 그래서 연단해 갖고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죠? 또 생각도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또 그 깨끗이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다니엘서 12장 10절도 연단에 대해서 귀중한 말씀이라고 봐요. 다니엘 10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는데 하나는 스스로 정결케 하면 희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연단이 와도 연단을 받는 게 아니지. 그저 악을 행하려니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서 연단이 현실이 와도 어떤 사람은 연단을 통해서 정결해지고 희게 되나 악한 사람은 그저 악을 행하고 아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야. 연단이 현실이 와도.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을 금보다 더 귀하여 믿음의 시련이 금을 연단해서 정금이 나오게 하는 것 같이 우리 마음이 더 깨끗해지고 온전해진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그 다음 마지막에 우리 계시록에 라우디가 교회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연단한 금을 사래요. 사라는 거는 값을 치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로 값을 치르겠죠 우리가? 자 사라고 했잖아. 그냥 갖고 하면 도덕질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받는데 그냥 값을 치르고 받도록 했어요. 우리로서 그 값도 값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55장에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라 했잖아요. 근데 값이 제일 큰 값을 내라는 거야. 돈 값도 적은 거야. 우리 노력 값도 적은 거야.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려서 사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신을 드리는 데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도 라우디가 교회도 사라는 거는 뭘 갖고 사라는 거죠? 자신을 들여서 사는데 연단은 금을 사라는 게 오늘 또 배운 말씀대로 뭐죠? 예? 깨끗한 믿음. 연단을 받아야 믿음은 어떻게 되죠? 깨끗해지고 또 실력이 있어지잖아요. 그죠? 그런 사라고 했습니다. 사라는 거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받기는 받는다. 은혜로 받는 공짜는 공짜입니다. 자, 공짜가 맞아요. 근데 공짜로 받는 사람이 자, 받는 노력은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요? 자, 우리 애들면은
제가 여러분들 뭘 선물을 사주려고 맛있는 거 사주려고 하는데 갑시다 하니까 아유 가기 싫어야 하면 그 정도 하면 못 받겠죠. 또 어디로 가자. 근데 어떤 사람 밥상까지 차려 줘야 되는 사람도 있잖아. 와서 밥상 차려주고 먹으라 했는데 안 먹으면 그것도 먹는 수고도 안 하면 안 되잖아. 어떤 사람은 또 우리 애기들은 뭐 어때 엄마들이 떠서 어떻게 입에도 여주잖아요. 그죠? 근데 입으라도 씹지 않으면 뱉어버리면 아무 소용 없잖아. 그죠? 그죠? 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사람마다 보면 하나님 수고를 입으로 여주니까 씹어서 먹기까지 수고를 하라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밥상까지 차려줘서 먹으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 어디 가자 뭐 몸을 가지고 움직여 저 멀리까지 가도록 해서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에 따라 달라요. 결국은 내가 어느 정도 힘을 쓰는 거냐. 어떤 애는 자 입으로 씹어야 되는 수고 정도만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떠먹기까지 해야 되는 사람, 그지? 어떤 사람은 그걸 먹기 위해서 따라서 가야 되는 정도까지 하는 사람. 그 정도가 있어. 근데 그 어린 것만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죽은 하나님 주시는 건데 내가 받는 수고에 좀 받는 값이 좀 다르잖아요. 그죠? 받는 값이. 근데 한번 봅시다. 그러면 입으로 떠여준 그걸 할 때 가치를 알까요? 그래도 어디 멀리까지 쫓아가서 그 가치 먹을 때 그 정도 가치를 다 알까요? 예? 자, 떠줘서 씹는 그 사람의 가치를 알까요? 신하시험 참 반응이 없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응? 집사님 떠여줘야 되지? 입안에. 그럼 어느 정도예요? 집사님은 떠여주는 정도야? 밥상 차려주는 정도야? 힘들어 따라가서 어디 음식을 먹는 정도야? 예? 떠여줘야 돼요? 그럼 어느 정도? 그 말을 해봐, 본인이. 따라가는 정도는 해요? 밥상까지 차려주면 밥상 안 차려주면 안 해요? 따라간다 힘들어서 난 못 간다 이렇게 거부해요? 예? 그래 하나님이 해주는 거 받는데도 그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 믿음이 점점 자라면은 나의 하나님은 최고의 것이 뭐냐면 나를 다 들여서 그 사람이 착각하면 안 돼. 나를 들여서 하니까 그 값을 치렀다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것도 받는 겁니다. 받는 거. 우리는 값을 치르는 게 없어요. 진짜 값은. 근데 사라고 한 거는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걸 사라니까 사람이 값을 치른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그 주신 그 가치를 좀 아는 것만큼 힘을 쓰게 돼 있단 말입니다. 가치를 아는 것만큼. 가치를 모르면 힘을 안 써요. 그러니까 자 제가 자주 하는 말 자식이 왜 가치 있겠어요? 나한테 너무 잘해서 그래요? 나의 귀중한 시간과 힘과 마음이 쏟아져서 자식이 가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죠? 예? 나한테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내가 귀중히 여긴다고 여기면 벌써 내 마음 힘이 얼마나 거기에 쏟아지는가를 보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되고 쏟아지는 그걸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 은혜를 얼마나 그걸 내 것 삼고 가치 있게 사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벌써 썩어질 세상에 대해서는 자기 마음, 시간, 힘을 다 쏟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는 데는 그 나머지로 한다면 그 사람은 그런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값을 치르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드려진 것만큼 하나님의 그 모든 건 내 것 되는 겁니다. 자, 내가 주님께 나라는 값을 치르지 않으면 주님의 그 은혜는 내 것이 됩니까? 안 됩니까? 법적으로는 내 것 되어 있지만 실제로 내가 그것을 가지고 누리고 살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3장 그 44절 45절에 밭에 감추인 부와 또 진주를 구하는 장사를 생각하면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을 어느 때인가 했어요. 예수 믿다가. 아, 이 구원이 이렇게 귀중하고 주님이 이렇게 귀한 거구나 했으면 말로는 알았어요. 이래 하면 됩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사는 걸 볼 때 그 귀중성을 깨달았다고 느끼는 걸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살 때,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사는 것보다 더 귀한 거는 뭐겠죠? 자기의 전부를 다 들여 그거를 살 때 우리 가장 그가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구원을 귀하게 여는 걸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생활을 지금 평생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걸. 그래서 오늘 믿음의 연단을 받아 이래 했잖아요. 그 다음 수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자. 자, 이번에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3대 감사를 배웠는데 이번에는 좀 구원에 대한 감사를 좀 더 배우면 좋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감사. 그래,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육적 구원이 있고 영적 구원이었는데 사실 우리 영적 구원을 주시려고 육적의 어려움을 줘갖고 육적 그 구원도 주시는 걸 통해서 영적 구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육적 구원. 자, 육적 구원이 육적의 어려움을 겪게 만들어 주시는 거야.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이 또 거기서 육적 구원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육적의 그 어려움을 만들어 놓도록 하나님 하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 육적인 세상적인 어려움은 내가 하는 거 만드는 것 같아도 실질은 그 안에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서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예.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이런저런 육적으로 자세한 그 은혜를 줘갖고 뭐 밥도 먹고 건강도 하고 모두 사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때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육적인 면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주일에 지난 주일에 제일 첫 번째가 뭐랬죠? 당연한 것에 대한 감사를 찾자 오전 예배. 오후에는 고난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는 걸 찾자 이랬잖아요. 그래, 육적인 면에 당연한 것들, 갑자기 병이 왔어, 그렇지? 갑자기 자식들이 속을 썩여, 그렇지? 갑자기 또 경제적으로 배고픈 시대가 돼버렸어, 그렇지? 어떨 땐 일이 막 꼬여갖고 힘들 때가 됐어. 뭐 겉으로 볼 땐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은혜에서 끊어졌다가 다시 회복될 때 너무 좋지요. 가치를 알게 되죠, 그죠? 다윗이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시편 51편에 성신을 거두지 마시고 그 성신이 떠나 버렸으니까 또 뭐죠?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너무 좋았는데 그리고 다시 주님이 필요한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용재 집사님 우리 교회 딱 떠나서 다른 교회 가보면 우리 집사님들이랑 이런 분들이 자기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걸 그때 알게 되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미리 잠깐 깨닫는 게 낫겠어요. 한 1년 전 갔다가 다시 대부분 사람이 갔다가 사람들 보니까요. 아이고 가야지 한번 내가 저질러 놓으니까 가야지 하면서 못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고 돌아오는 사람이 드물어. 가서 후회해 놓고도 못 돌아와. 이용재 집사님 자꾸 말로 가본다는 말 이제 할 때 그런 생각을 해야 돼. 이번엔 안 말려. 이번에는 간다고 하면은 미리 한번 생각해 보라고. 내가 다른 교회 가면 처음에 막 반가고 하겠지. 아이고 거기 어느 삼분계 집사예요. 뭐 이래 하겠지. 한 달은 좋을 수 있겠지. 근데 1년 가고 2년 가면 자기가 뭐 못된 짓을 하고 좀 한 대 다 받아주고 하겠어요? 무시하겠어요. 무시하겠지. 자기 한 대로 나중에 지금은 이용료 집사님 한 대로 아니라 이용료 집사 입장을 알고 긍휼히 여겨주고 이렇게 해서 하지만은 그런 사람 가면 앞으로는 이장료 집사님 한 대로 대우를 받게 돼. 한 대로 대우를 받으면 대우를 잘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그래, 그런 데 가서 정신 차려 사람 될 수도 있어. 미리 깨달아 감사하고 사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죠? 그죠? 저는 그래도, 그래, 목사님도 사람을, 하나님이 맡긴 사람을 키우기 때문에 본인이 꼭 가라면 잘 가라고 해야 돼. 우리 교회 만들려고 나는 붙드는 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왜 그래, 어떤 사람 붙드는 거는, 근데 하나님 양 때 내가 잘 붙도록 해야 되는데, 책임을 못 할까 싶어서 붙드는 거지, 꼭 갈 사람은 가게 합니다. 내가 붙든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예. 가도록 놔둘 때는 가는 사람은 잘 가게 해야 돼. 그럴 때는 아, 하나님 뜻이구나 해서 제가 놔두는 거지. 후회, 지금은 그런데 또 매일 되면 마음이 바뀔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자꾸 새겨야지. 그래, 10번, 20번 새겨야지. 응? 왜냐면 이용료는 집사는 그런 마음을 중간중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도 제가 왜 이런 말하면 다른 분들 위해서도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은 우리 교인들 붙들기 위해서 붙드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내가 여기 담임 목사로 있는 동안에 책임이 다라고 하고, 그래도 이 사람은 가야 될 사람이다. 하나님 정한성 같으면 가도록 하는데 잘 가도록 해줘야 돼. 알겠지? 응? 왜? 우리 삼본교회라는 어떤 이런 교회 조직을 또 내가 뭐 이런 내 어떤 회사 같이 교인들을 많게 하고 그러려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는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은혜를 알아가고 감사를 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 사람이라는 게 자, 신하 집사님 자기가 삼본교회에 있으면서 내가 참 이 교회를 위해서 동을 많이 세웠어. 내같이 연보 많이 하는 사람이 있겠어? 내같이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겠어? 이러면서 내가 없으면 이 교회는 잘 안 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물질도 많이 주고 자기를 통해서 많이 붙여줘.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똑같은 입장이었는데도 아,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서 이렇게 은혜를 많이 입게 했구나. 이렇게 사람들 많이 구원하고 또 하나님 물질도 많이 주시고 아, 내가 이 교회 와서 복을 많이 받았구나. 은혜 기간 이 교회에 감사하고 살아야지. 그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고 겸손해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거 내가 연보를 이래 많이 하고 전도를 했어요. 내가 딱 이 구역식구 다 내려가면 이 교회는 어려움 당해. 자기가 지 마음대로 구역식구들 마음대로 끌고 나갈 줄 아는 거야. 똑같은 걸 두고 이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내가 그래서 저 강안동 교회 가니까 그 구역의 한 3분의 1이 그 구역 식구야. 어떤 집사님. 또 주일학교도 막 보니까 한 200명 나오는데 50명쯤 데리고 나와. 근데 연보는 많이 못해. 그 사람 어떨 때 건세를 부려. 그래 내가 그래.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 구역 식구도 그렇게 되고 주일학교도 그래 나오는 거지. 본인 그거 갖고 권세 부리면 하나님이 없애려면 다 없앨 수도 있다. 그 겸손해 내가 직접 그렇게 얘기했어. 근데 지금 한번 나가보려고 하니까 구역 식구들이 안 떠나가려는 거야. 생각 바뀐 거야. 무슨 줄 알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람이 착각을 하는 거야. 착각을 하는 거야. 어떨 때는 그 교회를 나가려면 내 육의 자식들까지도 안 나가려고 할 수 있어. 하나님 안 나가게 하면. 안 그렇게 했어요? 그죠?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삼본교회 와서 자기가 연보도 많이 하고 또 자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전도됐다 하면은 더 겸손하고 감사해야 되지. 그것 갖고 권세 부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진노를 살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저 같아도 만약에 내 같은 목사가 없으니 공회가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하면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겠죠? 버림받겠죠. 그죠? 예? 아, 이렇게 하나님 써주니까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 오늘 여러분들도, 오늘 이 구원에 대해서 내가 감사를 깨닫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근데,
구원을 대해서 우리가 기본구원하고 무슨 구원이지? 건설구원. 저는 이것만 바로 아는 것과 또 엄청 감사 여기고 있는 게 종교개혁사를 쭉 읽어보면은 이번 주일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새벽에 얘기했나? 새벽에 어제 사람의 존 위클리프라는 1300년경에 영국의 주교. 그러니까 여러분 좀 제 설교를 들으면 말 알아들어. 자, 교회 천주교의 조직이라는 게 교황이 있고 교황 밑에 추기경들이 있잖아. 추기경 중에서 이제 뽑아갖고 교황이 되잖아. 추기경 밑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주교가 있어. 주교. 주교 밑에 일반 신부들이 있어. 그러니까 얼마 따지면 삼본교회 천주교는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삼본교회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 목사님들의 머리가 되는 게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 주교야, 주교. 주교의 좀 머리가 되는 게 뭐죠? 추기경이야. 추기경들이 또 모여갖고 교황을 뽑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의 주교된 어떤 유클리프라는 사람이 1300년경인데 자, 우리의 구원은 이 기본권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들 일단은 구원은 교회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아요?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삼분교회 다니고 우리 총공에 다니기만 하면 이름을 얹히고 다니기만 하면 기본권이 된다는 거야. 그게 이제 교회에 있다는 게 바로 그 뜻이거든. 근데 믿음이 있다는 건 그게 아니고 어느 교회 다니든 간에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내가 입어서 구원받는다. 이거를 믿을 때 기본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런 뜻이에요. 자, 한번 또 물어보자. 자, 김소정 지사님, 우리 기본권이 자, 교회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예? 그럼 어디 가서 어떤 교파들이 우리 교파에만 구원이 있어 이러면 그 말을 들어야 되겠어, 안 들어야 되겠어? 그래, 그 교파에도 구원이 있겠지만은 하나님과 말씀을 믿는 믿는 게 있다면 다른 교파에도 구원이 있다. 물론 이 교파에만 구원이 있다는 건 틀리지만은 이 교파가 하나님과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으면 구원이 있는데 이 교파에만 구원이 있다는 건 틀렸다. 그지? 다른 교파에도 하나님의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으면 거기는 구원이 있다. 이렇게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교파에만 속하면 구원이 있다는 건 틀렸잖아요. 그거는 그 교회 조직에 이제 천주교에서는 왜 그렇게 자기 천주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그때 얘기했죠? 교회 떠나면 구원이 없다고. 베드로가 어디요? 그 로마 교회에 그때 로마 교회 지금 뭐 주교나 마찬가지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너희의 기회를 세운다고 했기 때문에 그 성고를 가지고 이제 우리 가톨릭 로마 교회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많은 사람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많이 믿어가지고 그걸 따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여러 군데 보면 베드로에게 준 게 아니라 베드로는 깨달음과 믿음에 줬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죠? 그러는 사람 성경을 제가 보니까 사람이 어두워지면요, 성경을 이렇게 읽어도 하나도 모르고 어떤 누가 가르친 대로만 성경을 아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을 맞아가지고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란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하에 있잖아요. 그 시대를 어둡게 만드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성경을 못 보지. 주교들만 볼 수 있지, 그죠? 성경을 사제들 외에는 못 보게 했으니까. 그럼 사제들 안에도 보면은, 구원이 교회에 있는 게 아니고 믿음에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되는 사람이 너무 숫자가 적은 거야. 대부분은 성경을 보면, 교회에 있지? 믿음이 있는 게 아니지? 저는 이걸 강조하는 게 구원에, 이게 너무 귀중한 거야. 근데 지금은 웬만큼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 구원이 교회에 있는 게 아니니까 믿음에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 근데 이제 그 기본권으로 나가서 건설권으로 나가봅시다. 건설권에 나가보면은 건설권도 자 어느 교회 무조건 소속돼 있다가 건설권이 됩니까? 그 목사님이 신령하고 그 교회가 신령하다 하더라도 내가 본인이 선택에 대한 믿음과 또 예수님에서 살되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건설권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그죠? 근데 그냥 옛날 같으면 서북교만 속해 있으면 구원이 됩니까? 예? 또 3번교만 속해 있으면 구원이 됩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왜 느끼는 게 하나가 전에 서북교에 있을 때가 보면요. 믿음도 없는 서북교 교인들이 서북교만 목사만 목사고 다른 데 가면 교회는 구원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기본권, 건설권을 나눴으니까 이제 알아가지고 건설권은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은근히 모르게 그렇게 됩니다. 서북교에 속해야만 되고 서북교에 밖으로 나가면 안 된대. 서북교만 내가 느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서북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저 큰 교회 가면요. 자기 교회 밖에는 구원이 교리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인간의 그 모든 게 우리 교회 밖에 나가면 구원이 안 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무슨 잘 믿을 그런 그 말도 우리 교회만 있으면 잘 믿을 수 있지. 다른 교회 가면 믿음이 엉터리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뭐 기본권까지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저도 맨 처음에 서북교회만 그런가 했더니 큰 교회들은 대부분 그런 거예요. 보니까. 자 그러면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교회는 교인이 많은 구원 가면 저절로 구원이 돼요? 거기 소속하고 다니기만 하면은? 영미 씨, 우리 옥녀 씨 그런 거 같겠지? 무슨 말인지 지금 몰라? 다른 생각하고 있었구나. 아주 유명하고 큰 숫자가 많은 교회 가면 구원이 저절로 되지. 그 목사님이 옛날에 순교자의 목사님의 교회야. 그러면 순교했던 목사님 교회 가면 구원이 돼? 거 가서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그런 믿음을 받아야 건설권이 되는 거 아니겠어. 그죠? 그런 거 여러분 잘 알아야 돼. 저는 제가 서북교에 있으면 그걸 많이 느껴서 믿음이 정말 깨달음이 믿음 있는 사람 그거 아니라는 걸 알아. 근데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렇죠? 성경을 봐도 성경을 잘 몰라. 그러니까 어두워지니까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건설권이 없는 교회들도 있어요. 어떤 데 가보면 왜? 율법만 강조하니까. 그러나 그런 교회 가서도 또 성경을 읽고 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가 선택과 예수님의 대속을 믿기 때문에 목사님 설교는 그렇게 해도 또 개인적으로 그걸 성경을 기준으로 믿고 개신교는 성경을 기준으로 하잖아. 근데 천주교는 성경보다도 누가 더 먼저입니까? 교황이 먼저잖아. 교황 무엇을? 교황이 성경이야. 성경 권위보다 교황이 더 먼저야. 그리고 기독교는 그래 그나마 성경 권위가 제일이라고 하잖아. 그죠? 성경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과 대속을 믿는 사람 구원이 기본권이 있어. 천주교 안에도 다 구원이 없는 게 아니고 천주교 안에도 다 그 나름대로 성경을 있으니까 성경을 가지고 선택과 예수님의 구속을 믿는 자는 구원이 있는 겁니다. 천주교 자체는 벌써 이단화된 것 같으니까 그 교단 자체로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그 성경의 내용을 읽고 믿는 자는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런 것 같이 오늘 세상의 교회들도 개신교라 해도 벌써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과 구속을 믿는 그 분위기의 교회는 그래도 기본권이 있는 거야. 그러나 뭐 율법적 행위만 강조하는 교회는 구원이 없는 거야. 기본권도 없는 거야. 어떻게 보면 알겠지. 그러나 개인적으로 그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구속과 선택을 믿을 때 구원이 되구나. 이걸 믿는 사람 개인적으로는
기본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에게 너무 쉽게 받아들여졌잖아. 근데 이거를 깨닫고 지켜나가는 데는 많은 피를 흘려갖고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초대교회에서 쭉 교회가 속화돼 가지고 1300년 가니까 교회들이 다 뭐냐면 구원이 이 기본권을 말합니다. 교회만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파문하면 지옥 간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 우리가 그런 생각을 지금 하는 사람은 좀 뭐 무시가 성경에 대해서 구원 교리에 대해서 무시하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자, 이인자 집사님, 지금 주변에 이래 이인자 집사님 많은 사람 접해 보니까 기본권과 건설권을 구분해 아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집사님이 사는 중에 보면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예? 예? 적다고 하는 것 같지. 그래서 아직도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기본권, 건설권을 이제 구분이 안 돼갖고 이제 어두워진 시대가 돼버리니까 뭐 인간의 어떤 율법적 행위를 통해서 그래서 뭐라 합니까? 기부금을 많이 내야 천국 가고, 그지? 또 그다음 교회 성당을 짓는데 연보를 많이 해야 뭐 천국 가고 이런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이 정해지는 거를 이렇게 많은 사람이 정해서 불안한 거예요. 이 정도면 되면 지옥 가겠나, 천국 가겠나, 항상 불안한 거예요. 인간이 행위의 커트라인을 줬으니까. 자, 그러면 저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뭐라고 돼 있지? 자, 신하시상 외워봐요. 마태복음 5장 20절. 목사님 자주 얘기하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열심적 율법의 행위를 따진다면 우리가 그 사람보다 열심히 할 수 없잖아, 어떨 때, 그지? 너무 열심이니까. 그러면 우리 신하시사님 지금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 같이 열심히 이렇게 신앙 겉에만 외율법적 행위를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그거 더 낫지 못하니까 지옥 가겠네. 지옥 안 가요? 그럼 너희 의가 더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뭐예요? 예? 가만히 있어봐. 이용렬 집사님, 한테 물어볼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뭐예요? 이거 알면 옥년 진짜로 이제 진리를 바로 깨달은 사람이다. 이거 모르면 아직까지 어두운 사람이다. 어? 자기 율법적 행위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 의를 믿는 거, 그지? 하나님 의가 뭐죠? 예수님의 사활대 속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고 선택으로 구원받는 걸 믿는 거지. 어유, 이용조가 대단하게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벌써 그 정도 깨닫는 거.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르고 계속 중세 때 종교개혁 그 전에 사람들은 자기 행위의 의로 천국 가는 줄 알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걸 따라서 어느 정도 해야 천국 가는 줄 알았잖아. 그죠? 근데 그렇게 무지한 시대가 되는 거야. 사람이 전체가 무지할 때는. 그러니까 근데 보자. 그러니까 너희가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5장 20절. 그런데 마태복음 5장. 그렇지. 그러니까 요로마. 그게 거기에 있나? 그건 이제 베드로에게 한 얘기. 베드로에게 이것을 알게 아니나 혈육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믿는 믿음 내 발견하시면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런 깨달음을
가진 자에게 구원이 있다고 너 이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래 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거하고 거기에 마태복음 16장 20절에 있나? 한번 봐요. 그 20절이라는 게 거의 공통된 면이 있던 것 같은데. 16장 20절이에요. 몇 절이에요? 몇 절이야? 19절인가? 19절. 이게 앞에 18절부터 연결해야 되겠네. 17절 또. 17절. 마태복음 16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니는 헬기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이거하고 그다음 로마서 그게 로마서에 그게 뭐지? 내 죄가 더한 것을 은혜가 더하다 하는 게 로마서 6장 20절인가 5장 20절인가 한번 어떻게 돼 있어? 내가 볼까? 예? 그래, 내가 그거하고 똑같다는 걸 느꼈어. 마태복음 5장 20절하고 로마서 5장 20절이 딱 연결이 되는데 율법이 가입한 것 범죄를 더하게 하면 죄가 더한 것은 은혜가 더하면 넘쳐난 이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5장 20절이 뭐냐? 자, 우리가 율법으로는 내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죠? 자, 또 로마서 3장 20절, 21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면 얻을 육체가 없고 율법으로는 뭐래? 죄를 깨닫는다고 되어 있잖아. 그래. 율법이 가입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처음에 배워서 알게 되면은 그게 율법이야. 처음에는 예수님의 대속이 아직 모르는 때이기 때문에. 근데 율법으로 남을 갖다 대면 자꾸 남을 정죄하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율법으로 자기에게 되면 점점 내가 죄인 되잖아요. 이홍렬 집사님, 율법 말씀을 갖고 자기를 대하면 자기가 죄인 되겠죠. 근데 안 되고 남만 되면 어떻게 돼? 남만 비판하겠죠. 많이 해봤죠. 근데 원래는 자기 구원이 되려면 자기한테 적용해야 돼요. 남한테 적용해야 돼요. 자기한테 적용해야 되죠. 자,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나도 모르게 남 적용을 먼저 정죄부터 해요. 저도 해봐서 알아. 우리 만만한 사람, 자기 부모님, 자기 옆에 신앙 동료들, 막 자기는 모르고 율법이 가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러니까 내가 이거 말씀을 가지고 내 죄를 더욱더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 된 절망 속에서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된 절망 속에서 내가 헤어나오려고 해보다 안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웅덩이고 뭐죠? 깊은 수렁이야. 내가 절망 속에 고통 속에 딱 나오려고 하면 나와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절망 속에 있을 때 죄가 더한 것은 은혜가 넘쳐나니 주님이 이제 딱 절망 속에 낭망 속에 있는 나를 찾아오시고 불안한 그때 찾아오시고 그래 나밖에 없지. 이렇게 자기가 제일 좋은 거는 자기가 말씀을 가지고 자꾸 자기를 해갖고 내가 죄인이고 이렇게 끊어져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 속에서 끊어져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자기가 어떤 한 징계 이전에 자기 깨닫게 될 때 더 그런 사람이 신앙이 깊이 있게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건 그럴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깨닫지 못하니까 책망도 하고 징계까지 해서 그 현실이 왔을 때 알구나. 그때 말씀이 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주님을 찾게 되니까 은혜가 더하지요. 그죠? 두 가지입니다. 제일 좋은 거는 사람 두 가지를 다 겪게 되는데 신앙의 사람들은 징계는 적게 받고 대신에 한번 징계를 귀중히 여기가지고 이제 말씀을 가지고 자꾸 자기를 정죄해서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런 말씀이 히브리서 10장에 있죠. 그죠? 자꾸 말씀이 맑은 물이에요. 그 자꾸 씻으니까 내가 더러워졌구나. 또
주님 앞에 씻어야 되겠구나 이래 알게 되잖아요. 그 몸을 맑은 물로 자꾸 씻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제일 좋은 거는 자 사람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자꾸 씻는 거 제일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는 또 뭐 책망도 징계도 또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 받아가지고 또 정신을 차리고 또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그 은혜가 넘치는 건데, 근데 신앙에 점점 가게 되면은 징계를 한번 맞을 때 굉장히 두려워 벌벌 떨면서 이제 교훈이 술술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 교훈으로 자꾸 나를 씻을 수 있는데, 미련한 사람은 매를 그렇게 맞아도 몰라. 말씀이 안 들어가. 그냥 말씀이 들어가는 사람이 좋겠어요. 매를 맞아야 정신 타는 사람이 좋겠어요. 옥녀 씨. 맑은 물로 자꾸 씻어갖고 예배 때 교훈으로 내게 대한 말씀이다 해야지. 목사님 나를 공격했다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물론 내가 어떨 때는 아무개 집사 이래 했어도 감사하지 나를 이렇게 말해줘서 이렇게 해야지. 왜 꼭 나를 공적 석상에 날 찍어서 얘기해? 뭐 이렇게 똑같은 사람인데 그를 유영렬 씨한테 일하는 게 유영렬 씨한테 찍어도 시험 안 될 거다 싶어서 찍는 겁니다. 어떤 사람 찍으면 벌써 시험 툭 들어갖고 말씀도 못 받는 사람도 있어. 알겠죠? 응?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몸을 맑은 물로 씻는 게 뭐죠? 죄가 더한 것에 뭐요? 은혜가 더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죄가 더한 것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을 자꾸 배우면 그걸 통해서 남을 정죄하는 게 많아야 되겠어요. 내가 이런 죄가 많구나 이래 알아야 돼. 내가 죄 많은 걸 알고 정죄를 내가 의로워질 수는 없으니까 이걸 누구 앞에 가는 겁니까? 주님 앞에 가는 거잖아요. 근데 또 어떨 때는 죄가 율법에 같이 범죄를 더하게 하라는 뜻은 내가 죄가 많은 걸 알고 또 죄가 많아도 내 고통을 당해야 돼. 죄 때문에. 자, 죄 때문에 고통을 하나님 끊어진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해봐야 하나님께 돌아가지. 양심의 가치만 느끼고 고통이 없으면 하나님께 그만 가게 돼요, 안 가게 돼요. 아주 깨어 있는 사람은 양심의 그 고통 깨달은 쪽에 주님께로 가게 되지만 보편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아직까지 양심으로 깨달아도 하나님 어렵게 만들어져 얼른 주님 전에 가게 돼. 김영미 목사님 어때요? 그냥 양심의 고통만 갖고도 충분히 주님께로 갑니까? 매주 한 맞아봐야 됩니까? 아이고 똑같네 나하고 목사가 더 낫지도 못하네 보니까. 그 신앙 원리는 똑같아. 왜? 내가 먼저 좀 해본 거를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거잖아. 그죠? 저는 천사 같으면 여러분들이 가르칠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 그지? 목사님도 실패해보고 성공하고 이 경험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 이래가지고 오늘 죄가 더한 것에 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근데 그 양심의 가책을 받고 또 한 해 매도 맞고 난 다음에 얼른 주님께로 주님 살려주세요 딱 붙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라. 그죠? 이게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뭘 가르치려고 하는가 하면 가르칠 게 너무 많은데 이 종교육 시대 보니까 이 기본권도 몰라가지고 교회의 구원이 있고 믿음의 구원이 있다는 걸 너무 모르는 거야. 이 누구까지도. 지금 말하는 목사 같은 사람들도 어두워져 가고. 지금도 뭐요. 다른 교회 나가면 기본권, 건설권 구분 못하고 연보를 많이 하십니까? 커트라인을 정해져 있는 거예요. 커트라인은 하늘, 천국 가려면 커트라인 100점 다 깨끗해야 돼. 죄가 있으면 안 돼. 자, 천국에는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들어가야 못 들어와요. 근데 10% 더러운 게 있어도 만약에 커트라인이라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1000만 명 했으면 100만 몇 명 들어간다 하면 커트라인을 정해야 되잖아. 그런 식으로 정한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다 천국 가는 겁니까? 믿는 사람 다 천국 가는 거잖아. 근데 왜?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공로가 우리를 죄 없게 하기 때문에 다 가는 거다. 근데 가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만들라니까 너가 정말로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감사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이 사람을 만들어서 주님과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만들어야 주님과 영원히 같이 일을 할 수 있잖아. 그래야 하늘에 가서 하나님만 보고 살아야 되는, 뭔가 하나님과 뜻이 같고 생각이 같아야 재미있게 살 수 있잖아요. 너무 다르면 사람이 됨이 있어야 재미가 없어요. 없지요? 그죠? 하나님이 얼마나 나한테 필요한 존재고 감사한 존재라는 걸 땅에서 교육을 시켜갖고 데려가려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무슨 권이라고요? 예? 건설권이야. 기본권은 너무 큰데 이거 다 알 수가 없어. 이놈 어린 것들이 뭐, 우리 의연이가 엄마 그거 다 알겠어요? 모르지. 우리 산이 같은 애도 더 모르겠지. 그치. 근데 그걸 배워가는 거잖아. 배워가는 거. 오늘 우리가 기본권은 너무 커서 뭐 다 알 수가 없지. 땅에서 오늘 이걸 많이 배워가면 땅에 있는 동안에도 평안하겠죠. 주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천국이 되겠죠. 이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사람 땅의 생활도 너무 좋은 거야. 그치? 그렇지만 천국이 더 좋은 거지.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하늘나라 소망도 잘 안 해. 땅에서 어떻게 할까 그것만 애를 쓰고 있어. 근데 그것도 자기가 안 돼.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해보려고 안 되면 남이 해보려고 하다가 원망하고 절망하고 이러다가 끝나는 거야. 같은 예수 믿고 천국 갈 사람인데도 하나도 모르는 사람 모르는 거야. 저는 이거를 종교개혁 때 기본권도 몰라가지고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그 시대, 어두운 시대. 근데 여러분들은 별로 힘쓰지 않았는데 이 기본권과 건설권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돼버렸어. 그렇죠? 너무 좋은 시대에 태어났어. 그지? 이제 이 가치를 알면 전부 다 해서 건설권을 이루어 나가야 될 사람이 돼야 되잖아. 그죠? 그때는 그걸 정파하려고 성경을 봐야 안다니까 이 클리프가 성경을 번역을 해가지고 뭐 이것 때문에 죽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자기 구원만 이뤄도 좀 어려움 당하는데 남까지 올바른 깨달음을 전하라니까 그때 수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자, 내 하나 구원 얻는 거하고 내게 속한 사람들이 구원 얻을 땐 더 어려움이 오겠죠. 그죠? 자, 이런 또 우리나라의 그 핍박이 아니라 선교사들은 뭐 그런 깨달음에 그런 게 아니라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무지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무지한 우리 때문에 많이 죽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핍박하는 건 아닌데도 그지? 자, 우리 주변에 보면 무지해서 그 깨우치는데 힘을 들어서 해야 되는 때도 있고 어쨌든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두 가지입니다. 자, 깨끗한 복음을 갖고 살기 위해서 싸워야 될 때도 있고 무지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또 어려움 당하는 것도 있고 다 주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